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의 권세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을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행한 그 죄를 깨닫고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다가가 물어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냐?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은 들은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들은 말씀의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들은 말씀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찾아갈 일도 없었어요. 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도 느낌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있었기에 이들이 사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서 자신들의 죄책감을 깨달았습니다. 그 잘못을 속지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찾아가 그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취할 것이며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받은 사도들 중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하면 좋습니까? 라는 답변이에요. 그들이 취할 길이고 그들이 선택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불신에서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대답이죠.
이 믿음으로 인해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헬라인들,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저들에게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말씀은 당시의 세대는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저들이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하고 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기가 주와 그리스도 거역한 저들에게 이제 그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대답에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저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이 들리는 이 말씀의 이 권세가 있으면 돌아설 것이고, 들은 이 말씀의 이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패역한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에게는 천만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권세로 저들이 돌아설 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그들은 구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패역한 세대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외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떤 행동을 부리는가요? 사도들에게 나왔어요. 사도들에게 나와서 저들은 무엇을 받았나요? 말씀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1세대의 의식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 저들에게는 이제 약속대로 무엇을? 이제 성령이 부어지겠죠. 이건 들은 말씀의 권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요. 바로 들은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들어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 제사함을 받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더해져서 그 숫자가 3,000명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세례를 받아 제사함이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들은 말씀의 권세로 새롭게 바뀐 거예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그 권세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했나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서로들 교제를 나눠야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을 했나요? 떡을 베기 시작했어요.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떡을 베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기도했어요. 기도. 기도를 전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뀐 거지, 생각. 무엇 때문에? 들은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의 이 권세, 바로 이 힘이 없으면 이런 변화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런 교제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들은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와 전해주는 말씀의 권세로 일어난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더욱이 자신들이 행한 것, 그 지식, 죄란 사실을 전혀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죄고 자기가 무엇이 죄를 졌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들은 말씀의 권세를 인하여 아는 거죠. 바로 저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니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리는 말씀의 권세에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로 인하여 나와서 어떻게 말씀대로 그 들은 말씀의 권세로 죄를 씻어내고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저들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려준 첫마디 베드로의 그 가르침대로 베드로의 외침대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했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모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무엇을 했나요? 사람을 불렀어요. 그 당시 처음 부르는 자가 베드로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말씀의 권세가 없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해상꽃을 손에 놓았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물을 손에서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끌려가는 거죠.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따랐어요. 들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저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으로부터, 약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들은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고 문제가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출동했습니다. 다 다녔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말씀을 한참 듣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다가가고 있어요. 저녁을 맞은 것입니다. 저녁을 맞은 사람들은 저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내다니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옆에서 그럽니다. 사먹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저녁을 이제 해결을 해나가.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 명하시고 그걸 가지고 축사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그럴 때 성인 남자 5,000명과 여자와 어린아이를 먹였습니다. 떡 5 덩어리, 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성인 남자가 몇 명?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도 먹었겠죠. 아마 여기에 여자아이를 합쳐서 남자 성인이 5,000명이니까 3만 곱해도 아마 15,000에 아마 2만 명 육박한 엄청난 숫자예요. 유대인들의 이 사람 숫자의 개수는요, 성인 남자 기준에서 세기 때문에 여자나 어린아이는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 외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외에 남자 5,000명을 먹였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들이 먹고 남은 여분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들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들은 말씀의 권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대로 야 이거 한 사람 주면 없네 이 생각하면 안 돼. 쉬면은 계속 나타나. 또 뭐요? 요술 바구니 있는 것처럼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바로 들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권세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역사를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누워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내가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이 들은 말씀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을 들어요. 그 권세에 그 능력으로 일어나 저가 돌아가더라. 이러한 광경을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에게도 권세의 힘이 작용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럽니다. 또 예수님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12해니까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럴 때 여인의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웃기만 스쳐 조금만 안치기 한데 돈이 나을 것 같다. 믿음이. 그러자 예수님의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았어요. 능력이 나거든. 이게 예수님이 뒤돌아갔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봤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믿음이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내가 옷깃만 싹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을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아, 저 여인이 내 옷깃만 스쳐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걸 예수님이 벌써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죠. 뭐라고 그래요? 바로 말씀의 권세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의 권세로 그 믿음대로 되어진 거죠. 그러자 여자는 그 말씀과 동시에 저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뭔 일이죠? 병이 급속히 치유되었다. 그 말. 고치는. 그리고 예수님은 초상이 난 한 관리집으로 다가갑니다. 그 예수님은 가보니까 또 초상 난 집에 곡소리가 나는 거죠. 시끌벅. 예수님은 그럽니다. 물러가라. 나 지금 슬퍼 죽겠는데 꼭 걷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러가라. 주변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죽어서 울고 있다. 예수님은 이건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야. 응? 자는 거야. 자, 이 말씀을 들려주자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여기저기 조소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왜 비웃었을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을 지금 잔다하고 정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웃었겠죠. 죽은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다가가 그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았을 때 저가 일어나더라.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권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들려주십니다. 일어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죠? 일어나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의 권세로 예수님은 일어났잖아요. 그들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인재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저들에게 들려준 말씀의 권세로 일어났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들려준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입니다. 두려워하며 겁을 집어먹고 집됨을 확 깨다 밖에 나올 생각도 못하던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메시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연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 10일쯤 돼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메시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외치며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서 믿고 그대로 드러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역사에 말씀대로 그들에게 다 일어났어요. 무엇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새로운 저들의 삶이 시작되었고 말씀을 듣고서도 거역하는 우리들에게는 삶의 불행이 잡초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드러낼 때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그들의 생활, 바로 그런 기회를 저들은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대로 사도들이 믿고 따랐기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사도는 성령의 권능하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고 들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들은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지내왔듯이 지내며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첫째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전인적인 마음의 돌이킴과 죄에 대한 자백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실질적인 진실된 마음, 변화에 따른 회심과 죄의 고백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에 믿으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이 없이는 새 생명, 즉 구원이 없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 속에 각자 달란트가 있잖아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의 권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 찔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나에게 찔림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에 갇히기 일어나 우리 스스로 자국이 일어나게 되고 자국이 있을 때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고 나가서 나와 그 관계된 그 죄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 죄를 구하고 죄의 씻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들은 말씀의 권세에 의하여 세상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의 권세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활을 그 생활 속에서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죄책감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물었고 그리고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 그로 인하여 사도들을 따랐고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들은 말씀의 권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말씀대로 저들의 신앙과 생활이 바뀌어졌고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 세대와 다른 신앙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 폐역한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놓고서 또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신앙, 그들의 교제, 그들이 똥을 뗀 것처럼 그리고 기도에 전념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말씀의 권세에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신앙으로 생활 속에서 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